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들 모두가 좀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또 생각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쉬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디론가 피하고 싶을 때도 우리가 살다 보면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내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 내 말을 들어주고 또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모님 뵈러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이 뉴욕에 갔더니요, 마침 90도가 계속 넘는데 여기 90도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비도 계속 오고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요.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사나. 20년을 저도 뉴욕서 살아놓고 이 뉴욕이 살만한 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왔는데요. 5일 다녀왔습니다. 5일을 다녀왔는데 뭐 가봐야 5일이야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 부모님 곁에 가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이들이 칭얼칭얼대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다 애들이 나이가 이제 들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 곁을 점점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부모 곁에 오기만 늘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떠나실 때는 저희들이 더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꾸민다 이 말은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그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묵상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헛된 일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고 민족들이 왜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게 됩니다. 김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문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유튜브로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썼는데 아이들에게 책을 어떻게 읽힐 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책을 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중간에 읽다가 멈추고 나가서 이제 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너 책 다 읽었어? 너 책 다 보고 노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그때 부모들이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냐면, 너 어느 부분을 읽다가 멈췄니? 첫 번째는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왜 너는 거기서 멈췄냐? 이 질문을 두 번째로 하고요. 세 번째는 너 멈춘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게 뭐냐? 그 멈춘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런 질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네가 거기서 깨달은 걸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 책 다 읽었니? 이거는 그냥 읽어제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읽어치우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만 하면 아이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질문을 바꿔서 이런 네 가지 질문들로 바꿀 때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잘 성숙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늘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말씀을 읽다가 멈춘 자리에서 왜 멈췄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멈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왜 변화가 없느냐? 멈춘 자리에서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왜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뭐를 자꾸 묵상하느냐? 헛된 것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지 않으면 그게 다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헛된 일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맞선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자신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얽어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은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은요, 한 사회나 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시는 공동체, 헛된 것을 묵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내가 사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힘과 전쟁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고 또 국가가 국가를 정복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비단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회의 논리가 교회 속에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신앙 공동체는요,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사는 질서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요, 부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제를 붙이냐면 대관식의 노래다, 이렇게 부제를 붙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 위에 오를 때, 왕 위에 즉위할 때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새로운 왕이 오를 때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을 위해서 왕을 세우십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 왕조가 세워진 이후에 국가가 지금까지 부강한 국가였나요? 수없이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동 지역의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말씀은요, 1차로는 다윗 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낳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태어났다 그런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요, 비시디아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할 때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혈통을 따라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33절에는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데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왕의 권세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피할 때요,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피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아프기도 하고 폭풍우가 몰아닥치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음이 내 눈앞에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나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막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세상이 커 보이고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망하고 쓰러져 있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가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아픔과 고통 속에 또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선포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 안에 사는 너도 살 것이다.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너의 아픔과 눈물을 내가 씻어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라.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속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단 한순간도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추도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추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은 대관식에서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입맞추는 것은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녀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에요? 구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입니다.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구할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 자식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모 품에 와서 부모에게 해달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저희도 큰애도 작은애도 이제는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해달라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다 잘 해나갑니다. 그랬다가도 집에 와서 뭐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탁할 때요, 부모님들은 마음속에 얘가 누군데 나한테 부탁하지? 얘가 언제 봤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자식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부탁할 때는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기쁨. 다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구하시고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피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들을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그 인생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